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똑같지는 않죠. 감정이 좀 예민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또 감정이 아주 안정적인 사람도 있고 아주 불안정하거나 또는 굉장히 격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차이는 사실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고 기본적인 흐름은 비슷하죠.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기분이 좋고 즐겁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분노를 표출하는 시점이라든지 정도라든지 이런 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긴장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가게 되면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모함을 당하면 억울한 마음 들게 돼 있고요.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하거나 내가 손해를 보거나 또 내가 무시당하거나 이러면 분노하게 되고요.
오늘 이 시인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그런지 아닌지는 전혀 알 길이 없고요. 아마도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아주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그가 처한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몹시 지금 분노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또 인생의 환멸을 느끼고 있고요. 며칠 사이에 뭐 뉴스에 이렇게 공개된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가 전에 알만한 한명숙 전 총리가 있었잖아요. 요새 뭐 뉴스에 뭐 시끌벅적하대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좀 대충 들어봤더니 그때 한번 그 뇌물 9억 원을 받았다고 한신건영에 1만 원씩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분한테 뇌물을 9억 받았다고 해가지고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는데 2심, 3심까지 가서 유죄 판결 확정돼가지고 실형을 살고 그리고 뭐 벌금을 또 많이 물고 추징금인가요? 뭐 하여튼 많이 물고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이제 그 후에도 지금 정치 활동도 못 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이런 상황에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최근 나온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본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100% 날조였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지금 나와갖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이제 죽은 한만호 씨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걸로 이제 감옥에 가 있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검찰이 그 사람의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서 빨리 풀어준다 어떻게 해서 회유하고 또 압박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정치인에게 다른 당의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줬다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돌려가지고 한명숙 씨를 줬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유도를 하고 압박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그렇게 거짓 진술을 해주면 자기에게 그게 도움이 되어서 자기가 재판에서 쉽게 풀려나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아서 그랬다는데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너무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교도소에서 일기로 다 그때 기록을 그때 했던 자기가 했던 거짓말들 자기가 이제 검찰 수사 받으면서 당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기록을 해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로 인해서 이후에 1심 재판에서 이제 그걸 번복을 했다가 위증 혐의로 또 1년 징역을 살고 나왔다가 1년 만에가 일찍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런 압박 상황 속에서 없는 말을 지어내 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그토록 그 험한 형벌과 그리고 사회적인 비난과 이런 걸 받게 했으니 자기 양심이 너무 가책을 크게 느껴서 그걸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술로 세월을 살고 그러다가 결국 얼마 못 살고 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 그런 거짓 진술을 하고 나서 자기 마음에 받았던 그 양심의 강한 가책과 그로 인한 고통 그걸 못 견디고 그렇게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일찍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나 그런 상황을 겪고 정말 아무 그 회고록이 그게 사실이라면 돈을 전혀 안 받았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니까 그렇게 피해를 입은 한명숙 씨 같은 경우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그 어떻게 견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게 참 신기할 정도이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정말 그건 못 견딜 것 같아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 긴 세월을 모든 것 다 잃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감정을 추스렸을지 저는 도저히 지금도 상상은 안 됩니다. 저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요. 그 정도 상황이 갔으면. 자, 만약 우리가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인 상황을 우리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 제가 지금 드린 자료의 뒷부분,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요즘 이제 새롭게 번역한 성경들을 보면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 권위 있는 번역서들의 얘기예요.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네. 왜 그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까? 왜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분노에 떨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갔을까? 자, 개인적인 상황이 있고 사회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상황이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예. 여기서 원수의 소리라고 하는 말은 원수가 악담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악담을 해요. 나를 대해놓고 나를 대해서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했는데, 죄악을 더한다는 말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죄악이지만 당하는 내 입장에서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걸 재앙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재앙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막 분노해서 나를 핍박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상황에 더해서 개인의 상황은 그렇습니다만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게 아마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같으면 성 안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도시의 상황은 어땠는가? 9절로 넘어가서요, 9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성 내에서, 이 말은 공공연하게 저질러지는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성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강포를 행하고 그리고 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줄 건너가서 뭐 무서운 얘기가 혀를 잘라버리셔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10절에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그 악인들이 성벽을 타고 빙빙 돌면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악을 행하려고 세상을 돌아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고, 혹시 연약한 자, 내가 악을 행할 그 대상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솔개가 하늘 위에서 병아리를 낚아채려고 빙빙 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악인들이 성벽 위를 빙빙 돌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돌아다니니 성 중에는, 그 성 안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11절에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여기서 악독은 파괴예요. 파괴하려는 그런 악한 일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 시인이 살고 있는 도시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도시의 상황이 지금 이토록 험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해볼 재주가 없는 거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악한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어서 나 개인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런 사회는 아니죠. 우리 사회는 그래도 악이 있지만, 악이 간혹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상황은 아닌데요. 세상은 언제든지 이렇게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하게, 뻔뻔스럽게 변해갈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요, 거기다가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요, 그게 12절에서 14절이에요. 나를, 이 시인을 해치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요, 12절에 보시면요, 나를 증오하는 자가 누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였더라면 차라리 내가 원래 나쁜 놈이니까 하고 참을 수 있겠는데, 원수가 아닌 거예요. 또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으면, 저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고 마음을 접겠는데, 그럴 수 없는 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13절에 보시면 그는 곧 너로다. 누구냐? 나의 누구요? 동료, 친구, 가장 가까운 친구로다.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나를 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충격이죠. 감당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 친구였느냐?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만나서 재미있게 의논했던 사람, 서로 상담했던 사람, 의논하며, 그 다음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사람,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제물을 드리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했던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런 악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감정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느냐? 15절부터 봅시다. 15절 둘째 줄, 15절의 하반절, 이는부터 한번 봅니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19절 둘째 줄을 보시면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들은요, 변하지를 않아요. 노상 그 악을 범하고 있는데 도대체 돌이킬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21절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즉 말은 번지르르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그 말 속에 칼이 숨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이 시인이 왜 이렇게 감정이 상해 있고 왜 격분해 있는지 우리가 쭉 지금 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 시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다시 처음부터 시인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2절에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내 마음이 몹시 아프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내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두려움, 떨림, 공포심, 죽음의 위험 앞에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만해야 그래도 악이라도 쓰면서 한번 덤벼보고, 그리고 한번 싸워보기라도 하고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하소연이라도 해볼 텐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악이에요. 세상이 다 그래요. 온 성이 다 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여기서 무슨 소리 해봐야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나만 나쁜 놈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럴 때요. 그럴 땐 하다 안 되면 차라리 피하는 게 낫죠. 차라리 피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 시인도 도피를 꿈꿉니다. 그게 6절, 7절, 8절이죠. 6절에 나는 말하기를,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도망쳐버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도망쳐버리고 싶다. 7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어디에 머무르리로다?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할 일이 끝나고 어려움을 만나거나 이러면 어디로 갑니까? 주로 시골로 가. 네, 농촌으로, 산속으로 이러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하고 상황이 달라서 아무도 오지 않고 나 혼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 대표적인 곳이 광야예요. 광야로 가면 거기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도 올 수 없는 그런 곳이니까 그런 곳으로 가버리고 싶다. 8절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그곳에 가면 쉴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요즘 자연인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인이 되어서 자연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광야 생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은 그런데요, 갈 수가 없죠. 왜요? 거기는 못 살거든요.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지금 너무도 답답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막상 광야에 가면 하루도 못 살죠. 너무 위험한 곳이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낮에는 온도가 40도,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서 타 죽을 지경이고, 밤이 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물을 찾을 방법도 없고 사나운 짐승들은 있고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꿈이에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날개가 있으면 저 광야로 날아가 버려서 거기서 정말 이 꼴 저 꼴 보지 않고 거기 살고 싶다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까요?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보복을 탄원합니다.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원수들을 벌해 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멸해 주십시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아까 9절 첫 줄만 봤죠. 둘째 줄.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야, 참 너무 잔인하죠. 네, 우리나라 번역이 너무 잔인하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이제 혀를 자른다라고 하는 말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옵소서. 예, 언어를 혼잡하게 하옵소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흩어버리시죠. 네, 그와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더 이상 악한 일을 모의하지 못하도록, 악담을 하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빼앗으십시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가서 볼까요? 15절 첫째 줄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여러분, 산채로 수월에 내려간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수월은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근데 죽지 않고 산채로 그냥 통째로 수월로 간다? 민수기 16장 30절 이하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서 모세와 아론에 항거했던 반역 사건이 한번 일어났거든요. 그때 어떤 벌이 가해집니까? 그 반역의 무리들은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빠졌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땅이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악한 무리들을 땅이 쫙 갈라져서 삼켜지게 하옵소서.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불하니까 지금 이렇게 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막 악담을 하고 나면 이 분노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조금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이게 조금 약간의 효과는 있더라고요. 욕을 막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는. 안 한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속에서 이 골마서 속병이 생기는데, 그거로는 차라리 욕이라도 해버리면 마음은 시원하죠. 근데 효과가 그리 오래 가진 않죠. 일시적으로 잠깐.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제가 그런 욕을 생전 어머니가 아주 엄격하셔가지고 욕 아예 입에도 못 담게 해서, 근데 어머니는 가끔 욕을 하시는데 시골에 이제 그쪽 고향이, 제 고향이 그런 쪽이라 뭐 욕이 그냥 일상 언어처럼 그러니까, 군대 가서 욕을 배웠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자,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아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1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 제가 간구할 때 숨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리고 2절,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나를 굽어 살피시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6절로 건너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6절이 아닌가요? 네. 16절이 6절로 바뀌었네요.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3번을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고백이죠. 19절,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께 대한 확신,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문제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놔두고, 내 감정의 문제는 해결될까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금방 해결되는 건 또 아니죠. 이 시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중에 22절의 둘째 줄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이에요.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라. 그러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했는데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멜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여전히 마음속에 분노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웅덩이에 빠지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들이 예를 들어 90살까지 살 사람이었더라면 45세도 못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다 맡긴다고 맡겼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22절 첫째 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감정을 여호와께 맡기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조심할 게 내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의 상한 감정을 여러분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이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정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짐을 맡기십시오. 구체적으로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긴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 좀 잘못했다고 그쪽에서 그렇게까지 나오면 난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하죠. 모든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것 조금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좀 더 잘못한 게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내가 당한 건 또 억울한 건 억울한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감정이거든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야 임마 네가 한 게 더 잘못된 게 네가 잘못한 게 더 큰데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냐? 하나님 그렇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선 그냥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게 생각나면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회개하지만 여러분의 감정을 숨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거 절대로 누르면 안 됩니다. 숨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눌러놓고 숨겨놓으면요 그게 없어지냐? 안 없어지거든요. 그게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 속에서 이게 점점 부풀려져 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툭 터진다니까요. 이게 감정이 쌓이고 눌려 있으면 이게 딴 사람이 툭 건드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분노를 해요. 괜히 집에 가가지고 애들 잡고요. 그러잖아요 우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울고 하소연하고 억지소리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억지소리 하는 거 괜찮으니까 억지소리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 털어놓으십시오. 반대로 여러분 감정을 그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누르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큰 사고 칩니다. 이게 폭발하죠.
증폭이 돼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이 분노가 막 증폭이 돼 갑니다. 그래서 더 큰 악을 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큰 고난을 겪게 되고 상대방에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것을 증폭시키지 마시라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너 그렇게 막 분노로 들끓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옆에서 부추겨 가지고 들끓게 만들지 마세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분노는 해주되, 그러면서도 가라앉도록 위로해주도록 해야지, 그것이 그냥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가서 막 폭발해버리도록 만들어 놓으면 뒷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증폭되게 방치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눌러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야 됩니다.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의 마지막 말씀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22절 첫째 줄과 23절 마지막 줄, 요거를 다시 한번 붙여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23절,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싸움터입니다. 세상은 싸움터예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한 싸움은 뭐냐? 악한 세상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내 감정과 나의 싸움입니다. 둘 다 이겨야 됩니다. 둘 다 이겨야 돼요. 뭘로 이겨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요,